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창조와 인간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만이 유일 종교인 것입니까? 왜 여러분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입니까?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여러분 배타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해 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 온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해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독교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와야만 죄에서 구원받고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무튼 이 시간에 구원사적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창조와 그리고 인간 타락,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지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하고 엄숙한 하나님 말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여러분 온 우주 산나 만상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교의 최대 약점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불교는 창조신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 석가는 과거 역사의 현장에 왔다가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간 인간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 피조물에 불과한 여러분 석가가 여러분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창조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어떤 종교도 여러분 창조에 관해서는 어떤 대답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기독교 경전인 이 구약성경 창세기만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창조신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신이시요 창조주시요 인간의 조물주시요 아멘. 역사를 시작해 하신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 속에 담긴 근본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들, 무신론자들 또는 범신론자들, 다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물질만 추구하는 유물론적 공산주의자들, 신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자들, 그리고 진화론이나 여러분 과학주의, 지식주의, 혼합주의, 종교 타원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그런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주와 인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 자신만이 창조주요 살아계신 참신이신 것을 여러분 만천하에 공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경배하고 섬겨할 유일무이한 참신은 오직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한 분만이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진정한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뭐가 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장사가 좀 안 된다고 여러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만 들어보 예수 이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런데 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인지 믿고 간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보라 그랬어요.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믿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미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인생의 진로 문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큰소리 쳐봤자 피조물에 불과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 인간을 흙을 빚어서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 가운데 피조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여러분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 진흙 또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진흙과 여러분 먼지로부터 빚어진 존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들어가요. 천하 영웅 호걸도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요양원 한번 가보세요. 내가 500억이 있는데 잘 김포 한강 신도시에 가면 삼성요양병원 있는데 거기에 500억 재산 가진 할아버지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내가 유지했는데 큰소리 치는 거부였는데 지적이 차고 있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생명이 뭐냐?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살아있는 여러분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기를 인간은 본래 바다 미생물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주장을 해요. 진화론자들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존재하게 됐느냐? 바다 미생물에서 진화된 존재다. 그래 바다 미생물이 여러분 진화해가지고 조개류 같은 해양 무척추 동물로 진화가 돼요. 그리고 해양 무척추 동물에서 다시 뱀 같은 파충류로 진화가 되고 이
뱀 같은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지나가고, 포유류에서 원숭이 같은 원작류로 진화가 되고, 그리고 유인원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여러분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 인간의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개구리. 여러분의 조상이 뱀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또 우리 인간의 조상이 개구리인지도 참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하여튼 청개구리처럼.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한 번도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 거짓 가짜를 붙여서 진화 가설이라고 학설적으로 진화 가설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간이 이렇게 모욕하고 여러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니. 문제는요, 이 진화론 사상이 인류를 지배하고 교육이 될 때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지구상이 인류에게 인간 존중 사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생명 존중 사상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니까 인간은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니까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 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존중 사상, 인간 존엄성이 무너져 버리고 인간의 목숨을 여러분 팔의 목숨을 다 우습게 알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살벌하게 그런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짐승보다도 못해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성도 여러분, 본래 미국은 범죄가 없는 살기 좋은 지상 다고이라고 해요.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풍요롭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이 되고 얼마나 살기 좋은 범죄가 없는 그런 풍요로운 지상 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회 언제부터 병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병들어서 마약과 폭력에 난무하고 끄떡하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분 미국 사회가 병드는 것입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모든 국공립 학교에서 여러분 성경 과목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미국 사회가 폭력과 마약이 판을 치고 사회가 병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세 때 신학 대전을 쓴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유럽 교회가 진화론자들에게 창세기를 내줘 버리니까 2억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창세기를 진화론자들에게 뺏겨버렸어요. 내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사상, 성경 사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엄한 존재다.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어버리고 생명 종준 사상이 무너져버려서 무자비하게 살상이 벌어져서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무려 2억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성경 사상은 인간 존중 사상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하고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보다 적음 못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하고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 지식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물을 천한 만물을 창조하니까 인간들도 얼마나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분 인간들도 생명체에는 모든 걸 다 만들어요. 아무튼 이 세상 어떤 생물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정말 고귀하고 여러분 존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만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고기 덩어리만 가지고 있는 육체 덩어리만 가지고 있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코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영혼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전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에게 풀어놓고 그리고 지정의 성 거룩한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여러분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세요. 왜 인간을 사랑하세요? 자기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놓고 자기 형상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함부로 막 여러분 땅바닥 내놓고 막 내동댕이 칩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인간을 자기 형상을 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형상을 담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에덴 동산 낙원에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생 불사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래 죽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 쫓겨난 후에 보면 사람들이 막 900세까지 막 살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문제였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리고 사단의 교임에 넘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를 넘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고 그리고 인간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안제도 하고 끝까지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들이 인간이 영역의 저주를 받고 여러분 죽음에도 심판을 받아서 꼭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엄청나게 큰 죄인 것입니까? 참 하나님도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닌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식욕 때문에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를 넘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에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 라인 홀드 리바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 죄의 근본은 교만이다. 인간의 죄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 세계적인 대신학자요, 철학가요, 사상가요,
여러분 대성자인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교만은 원죄라고 이야기해서 원죄.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섬겨요. 왜냐?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으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망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갈 길은 지옥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아담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여러분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사고로부터 막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망할 인생을 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줘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 책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경제학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원리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칼빈주의 신앙에서 나왔어요. 칼빈 신앙에서. 경제학 책에 그 말이 있대요. 예수 잘 믿어야 잘 산다. 예수 잘 믿어야 경제가 부흥한다. 이 말이 경제학 원론책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불순종은 곧 불신앙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 우상 숭배 똑같다네요. 성경에서 점치는 자의 죄와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한 질고를 막아주시고 원수 마귀가 한 길을 왔다 7길로 쫓게 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그 인생 속에 깃들어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독이 되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 인생이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성가대로 헌신하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조직이 되게 기분이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 역사에 최초로 성가대가 세워진 것 같아요. 세종에서 제일 주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 고르셨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세종시에서 가장 멋있는 성가대,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작년에 하나 역사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힘들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해서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세워요. 아무튼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추방되고 영육이 저주를 받아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죄의 형벌로 여러분 심판에 와서 지옥불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그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서 응원키를 열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인간을 저주하고 그리고 땅을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이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왜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엄청난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만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인생이 여러분 살면서 의식주 문제로 그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피땀 흘리고 치열한 그런 경쟁을 하고 여러분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인생의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화상 고생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여러분 죄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 때문에 죄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여러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유리방황하고 살다가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리라. 할렐루야.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죄 가운데서 유리방황하고 치열한 여러분 생존 경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성경은 모세 오경이나 역사서나 선지서 예언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사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까? 온 이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여러분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어떤 인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여러분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여러분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본무가 있어요. 다 선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석가나 공자나 마오메시나 그리고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나 그 누구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한 종교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값은 무엇입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인간이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려고 고행을 합니다. 금욕을 하고 참선하고 선행을 베풀지만 여러분, 죄인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과응보, 세상 죄를 지으면 죄의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까지도 인간은 절대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죄를 살 권세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죄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까? 왜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생로병사를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인생도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구세주세요. 죄사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죄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희게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을 자랑하고 여러분 성지로 자랑하지 않습니까? 석가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인도 네팔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산둥성에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인간을 여러분 죄 가운데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아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무덤만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 죽어도 다시 사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아멘. 죽음을 박살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여러분 부활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보증으로 너도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주셨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도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올 때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몸으로 호련히 영원한 몸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 증거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희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혹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여러분 지위와 그리고 신분을 함께 누리고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그런다네요. 서민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고, 그렇게 세상에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신분 상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까짓 상류층, 서민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활을 다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상류층이 되느냐,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느냐 안 되냐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느냐 못 사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권세도 있고 예수 안에 명예도 있고 물질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무일투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류층으로 1% 안에 들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얼마나 복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먹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누리게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지.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복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운 재앙으로 사단에게 빼앗겨서 너는 땅을 청구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지만 우리에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창세기 1장 28절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한번 크게 뜨고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잘 믿는 나라, 예수 잘 믿는 민족,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대기업의 8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다 부자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귀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불교가 들어가면 저주받아 버립니다. 불교를 섬기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캄보디아 가보니까 불교를 숭상하는데 건물은 전부 다 코브라뱀이에요. 징그럽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귀신이 바글바글해. 캄보디아 가봐도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지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요. 프롬펜신이 우리 연길이보다 못한 것 같아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 목사님 왜 일본은 8만의 귀신을 섬기고 왜 그렇게 잘 살아요? 여러분 일본이 왜 잘 사는 줄 아세요? 일본이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 연폭이 떨어져가지고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 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메가다 장군이 여러분 군정을 실시할 때 국가사의 모든 시스템을 기독교화 해버렸어요. 기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부정부패 없는 나라로 만들어. 그래서 잘 살게 된 거예요. 기독교 혜택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일본이. 그래서 여러분 일본을 하나님 구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야 가정이 잘 되고 민족이 살게 되고 나라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려시대까지 숭불정책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정책 그래가지고 유교를 숭상한 나라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를 숭상해가지고 여러분 구한말에 얼마나 열강에 짓밟히고 여러분 일본에게 여러분 황후가 짓밟히는 그야말로 비참한 민족이에요. 비참한 민족.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 서양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신문물을 서양 문물을 가져오고 서양식 신식교육을 시키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여러분 기독교 문화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겨우 100년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건 부인 못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기독교 혜택 누리고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여러분 기독교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다 사는 사람이세요. 우리 이광주 집사님 제일 많이 들립니다. 겨울에서 근무하신 분이시네. 의사 선생님 한의사가 아니잖아요. 양의사 아닙니까? 양의사. 그래 예수 더 잘 믿어야 돼요. 아멘. 병원이었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나의 삶을 재창조해 주시고 나를 재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까지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도록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멘. 지금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후는 세종에서 제일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잘 섬기면 아멘. 우리 모든 성들은 예수 잘 믿어서 팔자 고치는 성도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인생들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1장 말씀처럼 서도 임자를 알고 나기도 그 임자를 아는데 짐승도 자기 임자를 아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 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큰 소리 쳐봤자 피조물에 불과 한 줌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인생과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그 보화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옵나이다. 아멘.